로뎀나무 아래 죽음에서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 지역도 갔지만은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본 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식물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 실제로 좀 보고 좀 사진을 찍어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가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파워포인트를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새벽인데 그래도 창세기 보면 21장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엘세바는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저기 있는 게 에셀나무인데 저 에셀나무의 잎을 이렇게 먹어보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뒤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종려나무라 부르는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저런 것이 이렇게 크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제가 넘길게요. 예. 그리고 이제 시띠나무라고 여기는 이제 엔게디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띠나무는 그 성막의 기둥 또는 성전 기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이 시띠나무를 볼 수 있는데 시띠나무가 이렇게 꽃을 또 맺습니다. 이게 꽃을 맺는 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저 시띠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가시면류관을 이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 백향목인데 이제 벤탈산이라고 헐몬산 이제 전망하기 위해서 올라간 곳인데 이제 큰 백향목은 아니었고요. 이제 더 이제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은 이제 더 큰 것도 많은데 이제 벤탈산에 갔을 때 이제 이게 백향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리 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텔단이라는 곳에 북쪽에 갔을 때 이제 이 상수리 나무 여기에 그 여로보암이 이쪽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텔단인데 그래서 큰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 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이 밑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가면은 이제 그 삭교가 올랐다는 뽕나무라 불리는 그 이제 돌감람나무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죠. 돌감람나무, 여리고에 있는 돌감람나무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게 지엄나무인데 하솔에 갔을 때 봤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쥐었다 핀 것처럼 정말 잎이 이렇게 꼭 손으로 쥐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엄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 그러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보면 저 나무들이 다 이제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굉장히 오래된 몇백 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좀 걷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제 나무들을 봤는데 특별히 오늘 로뎀나무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18장과 19장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18장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그 큰 대승을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패역한 데서 돌아오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개혁이 마치 시작될 것과 같은 그런 기대감에 휩싸였는데 19장에 되면은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 보면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을 하죠. 1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에게 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은 그들도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이렇게 처단하면은 이제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세벨의 마음을
회개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너무나도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이제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움직이냐 하면은 그 갈멜산에서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곳에 와서 이 부엘세바는 완전히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하룻길쯤 갔다 그랬는데 이제 부엘세바는 완전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룻길 사안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하룻길 더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그 네게부라는 그 광야 사막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신광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같이 신광야를 걷고 주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광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위에 갈멜산에서부터 지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안 나와 있는데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들렸다가 저 밑에 부엘세바 완전히 남쪽까지 이렇게 피신해서 도피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도망을 온 것입니다. PPT를 걷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멀리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사람 보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그 네게부 사막 지역,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험난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네게부 사막 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진을 이제 방금 보여줬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가서 광야를 조금 걸어봤지만은 걸어 다닐 때 뭐 토시하고 뭐 모자도 쓰고 그리고 얼굴에 선크림도 바르고 이제 우산도 들고 이렇게 다녔지만 정말 이제 뜨겁습니다. 낮에 특별히 여름 같은 때는 광야에 한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된다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더운 곳, 그래서 떼약볕을 맞기만 해도 치명적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뜨거운 광야가 밤에는 또 날씨가 갑자기 또 굉장히 기온차가 많이 나면서 이제 추워지는 것이죠.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광야에는 물이나 음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는 밤이 되면 위험한 맹수의 위협과 그리고 정갈과 독사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다니엘이 그 광야로 자진해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광야의 장렬히 익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숨은 데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랬는데 바로 이 로뎀나무에 이제 숨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로뎀나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떤 좀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로뎀나무 하면 여기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잘 쉬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커피집,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 이런 데가 많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상담하는 그 상담실의 이름이 또 로뎀나무 상담실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뎀나무를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쌀이를 거꾸로 이렇게 넓게 펴놓은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로뎀나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볼 수 좀 이렇게 드러난 사진은 못 찍었고 이제 제가 찍은 로뎀나무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동그랗게 해놨는데 이제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이제 쌀이 거꾸로.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숲을 사이에 있어서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쌀이를 거꾸로 해놔서 사실 그늘이래야 이 뜨거운 광야에서 그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실제로는 제공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쌀이에 몸을 숨겨봤자 얼마나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가서 곳곳마다 가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상황극을 많이 했는데 엘리야 역할을 이제 한 분 목사님이 했어요. 한번 숨어봐라. 근데 여기 이렇게 아래에 있었지만 저기 뒤에 있는 게 로뎀 나무인데 그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한다고 하지만 우산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로뎀 나무에 피하겠다고 피했는데 거기에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여러 가지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띠임 나무, 굉장히 거기는 그늘도 많고, 그리고 종려나무 같은 것, 그런데 숨지 왜 이 로뎀 나무에 그늘도 별로 없는 쌀이나무 같은 그런 로뎀 나무에 이 엘리야는 숨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쌀이나무 그늘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기에 머리를 드밀고 피해보겠다고 머리를 드밀고 그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제 그냥 그만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띠임 나무나 종려나무 같이 그늘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나무가 있었다면 거기에 숨었겠죠. 그러나 이 네게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뎀 나무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라도 좀 그늘 없는 거기라도 머리를 좀 드밀고 쉬는 그 모습은, 쉬어보자는 그 모습은 뭡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가 지금 비참한 지경,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투정이 아니라 이건 아마 엘리야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망쳐 왔지만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더 이상 그늘도 없고 점점 죽어가는 그 엘리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저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일하다가 완전히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자기 기대대로라면은 이전에 갈멜산에서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대해서 그들을 이기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했다면, 아합과 아세라도, 아합과 이세벨도 돌아설 줄 알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아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실족한 것입니다. 낙심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우울증에 지금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좀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고 순종했는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탄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뎀 나무 아래,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죽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누워서 그냥 이건 잠이 아니라 기절한 거죠. 거의 그 뜨거운 떼약볕에 서서히 죽어가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천사의 어루만짐을 거룩한 안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육신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꾸중하지 않아요. 깨워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이게 죽겠다니?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응? 지금 네가 여기서 뭐 이러고 있을 때야? 하고 그를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천사를 통해서 제공했습니다. 아마 그 뜨거운 떼약볕에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화덕처럼 달궈졌을 터인데 그 뜨거워진 돌에 이제 떡을 맛있게 구웠을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에 지쳐있던 이 엘리야가 일어났을 때는 그 고소한 빵이 구워지는 그 냄새,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 엘리야가 깨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잘 아시는 것이죠. 먼저 지쳐있는 그리고 절망에 있는 엘리야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죽 처져 있는 육신을 다시금 떡과 또 물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빵이 되었고 생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아마 분명히 그 로뎀나무로는 가릴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을 아마 그늘로 가려줬을 것입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저희가 왜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데 그 구름기둥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큰 구름이 위에 하늘에 뜨면 그 밑에 이제 그늘이 지는데 그 그늘이 진 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걸 구름기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는 그 구름기둥으로 그 그늘을 가려 주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생각나는 시편이 있죠. 방금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요 시편 121편 이제 찬양으로도 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궁금증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했을까? 왜 왼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하지 않고 오른쪽이라 할까? 하나님 오른쪽을 특별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오른쪽 하면 오른손 하면 이제 권능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 할 때 그 오른쪽은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방위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위를 얘기할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를 않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쪽을 앞쪽이라 그러고 서쪽을 뒤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남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지도가 아까 저희가 본 게 이렇게 세로로 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지도가 이렇게 가로로 돌려져 있고 아까 말한 그 네게부 지역이 그쪽 방향이 오른쪽이고 이스라엘의 북쪽 텔단 이쪽에 있는 이쪽 왼쪽이 바로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른쪽은 어느 쪽이냐면 남쪽입니다.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자, 그러면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해가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져요. 그럼 가장 뜨거울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해는 어느 방향에 있냐면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이 네게부도 이쪽이 남쪽인데,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은 가장 뜨거울 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만약에 광야에서 가장 한낮에 아무런 그늘 없이 그 떼약볕을 걸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 위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의 그 쌀이나무, 대쌀이나무가 줄 수 없는 그 그늘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주는 것이죠. 사실은 로뎀나무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죽으러 간 자리였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끝낼 겁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갔던 그 로뎀의 자리가, 로뎀의 나무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빵을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소생케 하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금 소명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그가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는 쉼의 장소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참함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낮잠을 자고 좀 쉬어야지 하고 찾아간 그 자리, 회복을 기다리고 로뎀나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절망이 극에 달해서 죽으러 간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스스로 이제 나 여기서 생명 끝내겠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구워주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그늘을 주셨습니다. 왜 너 절망했냐? 왜 죽으려 하냐? 혼내키거나 따지기 전에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킨 후에 다시금 그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광야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해를 막아주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이 사명의 길, 소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뎀나무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와서 생명의 떡과 생수와 그늘이 되어 주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저도 사명의 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의 길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 왜 그렇게 절망했느냐, 왜 죽으려 하느냐 혼내키기보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또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우리 청장년진 신혼부부 40상이 1박 2일 동안
청장님 신혼부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또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일꾼 선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뎀나무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사 회복하여 주시고